제가 벌써 목회를 한 지가 이제 25년이 넘어가는데 처음에 교육자 생활할 때 저희 교회가 잠실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중에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 20% 정도, 굉장히 학력들이 높았죠. 그런데 그 지방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대학을 못 다녔던 분들, 이분들이 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한테 굉장한 어떤 컴플렉스가, 열등감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어요. 뭐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문과에서는 법대, 이과에서는 의대를 가지 못한 사람들이 또 다른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뭐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게 됐는데, 목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아주 그 꼴불견이 하나 있어요. 아니 그냥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재수없게 물어봐요. 학번이 뭐냐고. 그럼 학번 없는 사람은 죽으란 말이야? 옆 사람 보고 물어. 너 누구지? 시작.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은 재수 없다고 말해요. 편집 잘해요. 이렇게 제가 처음 섬겼던 교회는 이렇게 어떤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 열등감을 없애줄까 하루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라 그래서 제가 상품과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시다. 상품과 작품. 상품과 작품. 자, 이 성경책은 상품이에요.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아요. 상품을 살 때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해요. 가격과 품질을 비교하죠. 하지만 작품은 가격을 따질 수 없고 품질을 따질 수 없는 게 작품이에요. 보세요. 김홍도의 작품과 신윤복의 작품 중에 누가 그림을 잘 그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에요. 김홍도는 서민적인 그림을 잘 그렸던 사람이고, 신윤복은 양반들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을 해학과 풍자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김홍도 신 김홍도 나름의 그림 세계가 있고, 신윤복은 신윤복 나름의 그림 세계가 있을 뿐이지 더 잘 그리고 덜 못 그린 사람은 없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은 가격과 품질로 비교하면 되지만 작품은 비교 대상이 절대로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옆집과 앞집과 뒷집과 비교해선 안 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신학교를 갔어요. 저희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안 된대요. 목사님, 왜 제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안 된대요. 장로님 가가지고 친하니까, 장로님 제가 신학교 가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된대요. 그래서 장로님도 반대하고 목사님도 반대하고, 제가 지금 깨달았어요.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굉장히 많이 해요. 어쨌든 장로님도 반대하시고 목사님도 반대하세요. 그래서 친한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저보고 신학교 가지 말라 그러는데 왜 가면 안 돼요? 물어봤더니 우리 장로님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생각과 본인 생각이 똑같은데 말이 빨라서 안 된대요. 두 번째, 생긴 게 경건하지 않대요. 마지막 세 번째, 걸음걸이가 건방지대요. 그런데 나는 이 말에 동의를 못했어요. 아니, 나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꼭 누구처럼 돼야 된다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생각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숨 넘어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못하니까 넌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분처럼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나처럼 목회하고 싶지 누구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우기고서 신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누구를 닮고 싶고 누구처럼 살고 싶고 누구를 흉내내고 싶어요. 어저께 한세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저희 교회 탐방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전부 다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를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막 그러면서 막 전부 조용기 목사님을 흉내내.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은 이미 계시니까 흉내내지 말고 네가 받은 은혜와 네가 받은 은사를 따라서 목회하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애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다시 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 만들었다는 말을 헬라 말로 포이에마 이렇게 말해.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란 말이 영어로 오면서 포임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포임이란 말은 시다라는 말. 시, 한편의 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한편의 시다. 시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들이 시를 쓰면 서정시가 되고, 저처럼 감수성이 말라버린 인간들은 서사시가 되고, 애들이 쓰면 동시가 돼요. 이렇게 쓰는 사람마다 시를 다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저희 아들내미가 아빠 제가 시를 썼는데 잘 썼어요, 봐주세요. 읽어봤더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건 시를 쓴 게 아니라 베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표절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누구처럼 살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살지 못하면 속상해하고, 누구처럼 살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누구처럼 살지 못하면 아파하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며, 푸른 아멘.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자녀들도 마음에 안 들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나 모두 마음에 안 들고, 모두 마음에 안 들고, 옆집은 이렇게 잘하고, 뒷집은 이렇게 잘하고, 앞집도 이렇게 잘하고, 늦게 믿은 저 집 남편도 이렇게 잘하고, 요즘 믿으면 저 집 남편도 이렇게 잘하는데 내 남편은 20년을 믿었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너는 너대로 살고, 우린 우리대로 살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살고, 니네 교회는 니네 교회대로 살고, 내 자식은 내 자식대로 살고, 네 자식은 네 자식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가끔 말 잘할 때 보면 약장사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2017년도에 앞교회, 뒷교회, 옆교회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꿈을 꿀 것인가. 저는 필리핀에 선교사로 있을 때 한국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면 한국교회 힘들다, 한국교회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한국 간다면 어떻게 목회할까? 그리고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남자, 청년, 그 다음에 남자, 청년, 불신자. 불신자를 전도하자, 남자를 전도하자, 청년을 전도하자. 그런데 지난 14년 목회하면서 여기 두 가지가 들었어요. 어르신들, 노인들을 섬기자. 마지막 하나는 장애인을 섬기자. 그래서 2017년도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붙잡아 보려고 해요. 따라합시다.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불신자를 전도하겠습니다. 남자를 전도하겠습니다. 남자를 전도하겠습니다. 청년을 전도하겠습니다. 청년을 전도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섬기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장애인을 보살피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이 보살피겠습니다. 5가지를 한번 붙잡고 제가 목회해 보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 첫 번째, 자, 어떻게 하면 불신자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끔 제가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혼자 다니잖아요. 전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주보에 자기네 교회를 소개하는 주보가 이렇게 칼럼이 있어요. 그 주보에 자기네 교회 소개하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저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며 뭐 이런 거 써 있어요. 여러분, 누구 전도하려고 그런 거 써놔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오라는 거 아닐까요? 다른 동네에서 이사한 사람들 오라는 거 아닐까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 합동을 어떻게 알고 통합을 어떻게 알아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도지엔 뭐 있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만 삽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꼭 믿어야만 됩니다. 가까운 교회 가세요. 아멘.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그러다 우리 교회 오면 감사하고 옆에 교회 가도 괜찮아요. 전도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우리 교회 오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도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니 전도지 한 장에도 우리 교회를 자꾸만 홍보하고 우리 교회를 광고하지 말고 예수, 아멘 합시다. 예수, 아멘. 예수, 아멘. 예수, 아멘.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알리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교육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 건물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차편도 좋아요. 우리 교회 가면 이쁜 애들이 있어요. 이러고 전도했거든요. 이러고 전도했는데 걔네들이 지금 남아있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전해서 돌아온 애들은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왜? 복음의 씨앗이 심겨서 30배가 됐고 60배가 됐고 100배가 됐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시 예수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를 자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신자 어떻게 전도한다고요? 우리 교회 가면 맛있는 거 줘요. 밥이 맛있어 이런 거 하지 말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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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둔한 혀로 복음을 전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의 문을 열으셔서 주께서 그 영혼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5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5절. 자, 에베소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담임 목사님 사도 바울, 훈련시킨 사람 사도 바울, 위치적으로 좋고 문명 좋고 돈 돌아가는 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의 장소와 이상적인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 어떠냐?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에베소 교회는 거짓말쟁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겠죠? 자, 이상적인 교회인데 거짓말쟁이가 있었다. 26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분을 내는 사람, 승질 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하기로 결심한 분들은 참고하고 등록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많아요. 많아. 근데요 옆에 교회 가도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교회 가도 있고 뒤에 교회 가도 있고 앞에 교회 가도 있고 딴 동네 가도 있고 그 동네 가도 있고 미국 가도 있고 호주 가도 있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은 다 있고요. 남이 아니라 나도 그래요. 나도. 자, 돈을 내는 사람 있죠? 자,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아멘. 말고. 자,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도둑놈들이 있대요. 봐봐요. 성가대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옷 탁 성가대 가운 2층에다가 벗어놓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라 훔치려 오는 사람도 가끔 오세요. 그래서 2층에 이렇게 잘 뒤져봐요. 그러니까 내 거는 내가 관리해야 돼요. 이때는 도둑놈들이 있어요. 몇 달 전에요 저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바깥에 이렇게, 그때는 헌금함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오셔서 헌금함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막 털어보시더라고요.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보고 있는 중이래요. 그래가지고 헌금함이 지금 본당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부에서 놀래가지고 이때 그런 사람이 올 수 있다니까는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 또 봐봐.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아멘.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마라.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욕하는 인간들. 교회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데 거짓말하는 사람, 승질내는 사람, 도둑놈들, 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 거예요. 성자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영적인 병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승질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도둑놈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더러운 말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와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잘 오셨다고.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은혜만 받으면 변화될 겁니다. 시작. 은혜만 받으면 변화될 겁니다. 잘 오셨다고. 너는 그놈의 승질머리에서 교회 오지 말라고. 너는 그놈의 소갈머리에서 교회 오지 말라고. 여러분 정말 이러지 말고요, 와야 돼요. 하여간 머리가 까매가지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머리가 노래가지고 교회 오는 게 낫고, 술 안 퍼마시고 교회 안 오는 것보다 술 퍼마시고 교회 오는 게 낫고, 담배 끊고서 교회 안 오는 것보다 담배 피면서 교회 오면 돼요. 하여간 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간들을 싹 다 뒤집어 놓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고 분명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불신자 전도. 두 번째, 교회는 청년을 살려야 돼요. 청년. 제가 오늘부터 주일 3부 예배를 청년 가거든요. 제가 딱 가자마자 시작하는 게 12월 19일부터 청년 1, 2부 붙잡고 특별 새벽 기도회. 청년 애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냥 아싸, 우리 목사님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를 위해 특별히 설교해 주시는구나. 특별 새벽 기도회. 저는 애들이 좋아해 줄 줄 믿어요. 정말 좋아해 줄 줄 믿어요. 5시엔 여기서 설교하고 6시엔 드림센터 가 설교하고 이래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집에 안 보내고 거기서 김밥 먹이고 출근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청년이, 이 교회는 청년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언제 제일 열심히 했었나? 청년 때. 물론 여기서 개 중에는 청년 때 심하게 놀았던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 때 열심히. 청년 때. 요즘에도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청년 때 말이야 막 이래. 내가 청년 때. 대부분 내가 청년 때를 읊어먹는 인간들은 요즘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회개. 그러니까 청년 때가 거치는 것도 없고 불편한 것도 없고 뭐 여기저기 걸리는 것도 없고 분유값 낼 때도 없고 기저귀값 낼 때도 없으니까 그냥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그냥 싹 다 헌금해버리고 그냥 그런다니까는요. 막요. 청년회 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주보에 청년부를 재정 자립시키겠습니다. 그 이유는 애들을 그렇게 만들려고요. 아멘을 안 하시면 그렇게 그래서 청년들을 정말 이 청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보세요. 청년이 한 100명 되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주일학교 200명 되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그러면 중고등부 되겠죠?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맨날 청년이라 그러는데 그럼 장년은 언제 전도합니까? 얘네들이 늙으면 장년 돼요. 너무 간단해요. 너무 쉽고요.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난다고 교회마다 아우성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좋아서 떠날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교회라는 곳이 청년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있기 싫은 곳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교회에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권위주의, 쓸데없는 잔소리,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제가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인터넷 투표해가지고 1등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냐?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어른들이 고민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번째,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그러니 우리 교회 장로님도 지금 주방 가서 봉사하지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 하여간 열일이 제쳐놓고 전부 주방 가서 봉사해요. 권사님들 전부 거기, 뭐 딴 데서 목사님 저는 뭘 이걸 해가지고 못 가는데요, 그거 안 해도 우리 교회 안 무너져요. 다 가요. 주방 가서 봉사하면서 애들 이렇게 밥 먹으러 막, 얘들아 이쁘다 그러고 밥도 주면서 용돈도 그 밥그릇 밑에다가 10,000원 딱 깔아가지고 줘봐요. 그럼 애들이 환장을 하고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중직일수록, 중요한 직분일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직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것.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말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만 보는, 우리 교회가 성경을 많이 아는 교회보다 성경대를 사는 교회,
목사가 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말한 대로 사는 교회, 비인격적이고 맹목적인 교회가 아니라 성경적인 고민을 하는 교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꾸고 청년들이 오고 싶은 교회, 청년들이 다니고 싶은 교회, 청년들이 배우고 싶은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1년 뒤에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부를 다른 교회에서 배우고 싶다고 벤치마킹 하러 오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전 우리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청년들을 정말 청년들을 살리는. 세 번째는요, 남자를 살리는 교회. 아니, 우리 목사님 맨날 남자 왜 남자만 그러냐고. 삼포지움도 남자만 가고 내년부터는 여자도 간대요. 여러분, 이 남자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집집마다 제가 오랫동안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요,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데 대부분 남편에 대한 기도 제목이지 아내에 대한 기도 제목은 별로 없어요. 거의 속시기는 남편들. 하여간 그 집은 기도 제목만 봤을 때는 남편만 문제를 안 일으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 게 남자가 많아요. 6대4 정도 되거든요. 봐봐요, 대부분 목사님들 이렇게 신방 다니고 그러잖아요. 남자 한 명에 여자들 4-5명 따라다니면 전부 목사님과 그의 일당들이에요. 점심때 밥 먹으러 가잖아요. 식당에요, 남자 혼자 앉아서 꾸역꾸역 밥 잘 먹으면서 아줌마들 4-5명 앉아있으면 전부 목사님과 그의 일당들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4-5명 다 양복 입은 사람 끌고 가거든요. 조직폭력배 같아요. 참 이 남자라는 게 요즘 물론 여자분들도 살기 힘들죠. 근데 참 남자들이 참 살기 힘들어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남자에 대해서.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이 임금을 모시듯 달래거나 올러서 비유 맞춘다. 2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10살은 새끼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다 자랐기 때문에 자기 힘 자랑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끌고 간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하고 다닌다. 노년은 원숭이, 아이들과 똑같지만 아이들과 달리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게 남자의 인생이래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 특별히 중년이 많잖아요. 40대 50대. 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개처럼 호의를 구걸하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남자들, 제가 그런 남자들을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남자들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보고 싶어서 그런 남자들이 새벽 예배를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은 아멘 그러는데 남자들은 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남편과 아내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성경에 아내는 누구 말 들으면 된대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남편은 누구의 말을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누가 믿음이 좋아야 될까요? 남편이 믿음이 훨씬 좋아야 돼요. 훨씬 좋아야 돼. 남편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이 힘을 내길 바라며, 우리 교회 남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며, 아멘. 우리 교회 남자들이 믿음으로 우뚝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 교회가 불신자를 전도하고 청년들을 깨우고 남자들을 깨우고. 네 번째,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 매주 목요일날 10시에 어르신들을 위한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포레버 예배. 제가 포레버 예배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영원하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사실 어른들 생각하면 옛날 얘기만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면 어르신들도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갈렙이라는 사람이 85살에 이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모세라는 사람이 나이 80에 이스라엘의 60만 명을 남자만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는 이 웰빙이란 말을 참 많이 썼어요. 웰빙, 잘 살자. 근데 요즘에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웰다잉이란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죽어야 돼.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았는데 죽을 때 꼴불견으로 죽으면 안 되잖아. 죽을 때 꼴보기 쉽게 죽으면 안 되잖아. 죽을 때 이상하게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 정말 웃는 얼굴로, 죽을 때 정말 천사처럼, 죽을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원 신세 지다가 정말 볼 걸 못 볼 걸 다 보여주고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믿음의 어머니시죠. 우리 윤영지 목사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하루는 그 어머니가, 제가 전도사 때인데 감기 걸리셔서 병원을 가재요. 병원을 갔는데 여의도 성모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여의도 성모병원 가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스탠바이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소아과에서 부르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 계시고 저 있고 이제 어머니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름을 불렀는데 어머니 가요. 근데 거기서 그 아침까지 새벽 예배 드리고 그 아침까지 전도하러 갔다 오셨다가, 그리고 부르는데 어머니 가요 그랬는데 어깨에다가 기대고 돌아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1년에도 수십 번을 집례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집례를 하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돌아가실 때 잘 돌아가셔야 참 아름답고 참 보기 좋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이 노인 학교를 통해서, 어르신 학교를, 실버 학교를 통해서, 포레버 앱을 통해 잘 섬겨서 우리 어르신들의 노년이 젊었을 때보다 더 행복했으면 좋겠고,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더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고, 더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기 주보에 보니까 포레버 예배 때 이렇게 식사 후원할 사람 이렇게 신청하세요 썼는데,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 그랬어요.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거는 이렇게 후원 받지 말고 우리가 교회 재정을 정말 아끼고 또 아끼지만 이건 아끼지 맙시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매주마다 교회 재정을 써서라도 맛있는 거 해드립시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우리 이 사람 저 사람 하지 말고 교회가 섬깁시다. 그렇게 장로님하고 약속하고 정말 지극정성으로 매주마다 섬겨보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이 정말 행복한 교회가 돼서, 그리고 천국을 잘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하나, 우리 교회가 이미도 장애 친구들을 섬겼지만 여러분 조금 더 장애 친구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관심 갖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은 왜 장애 아이들만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장애 친구들을 사랑하는 건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을 사랑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더 많이 사랑하는. 보세요,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오토차. 그 오토차가 장애인용 차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이 편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불편해요, 더 편해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편한 세상은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더 편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장애 친구들을 섬기면 장애가 없는 사람은 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장애 아이들을 볼 때, 오늘 오전에도 우리 영화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네가 예수 믿니? 예수 믿으면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건 믿니? 네. 그 아이한테 무슨 질문이 더 필요하겠어요? 너 예수 믿어? 죽으면 지옥 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믿어? 네. 그러면 됐잖아요.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 나보다 쓰러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장애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시를 하나 읽어드려요.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게 내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말할 때 입에서 침이 흐르는 게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소리가 또박또박하지 않은 게 제가 원한 건 아니잖아요. 좋아하는 표현이 서툴러서 괴롭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주의를 살피지 못해 넘어지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 손이 섬세하지 않아서 가위질을 못하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1, 2, 3 기억, 니은, 디귿 구별하지 못하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내 눈이 한 곳을 오래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제가 원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저에게 바보야 라고 놀릴 때 제 마음이 너무 슬퍼요. 제가 가진 많은 것들은 제가 원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마치 제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저를 대해요.
하지만요, 제가 원하는 건요, 제 겉모습과 다르게 제 행동들은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제 모습 속 안에 있는 마음을 봐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제 마음속은 다른 아이들과 똑같다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은요,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요, 웃을 줄도 알고요, 울 줄도 알고요, 상처도 받을 줄 알고요, 떠들 줄도 알고요, 신나할 줄도 알고요, 감동도 받을 줄 알고요, 행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예요. 며칠 전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필리핀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2군데 땅을 보고 왔어요. 저는 지금도 믿음이 있어요. 그 2군데 땅을 보고 오면서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필리핀 땅에 저 목회자에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2군데 들여서 예배당을 지어주려고 해요. 우리 성도들 멋지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설교했다고 그렇게 헌금해서 그런 기금이 들어와서 그렇게 2군데 예배당을 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짓는 거에서 끝나면 전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다 심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요, 하나님 장애 친구들에게, 우리 교회요, 장애 친구들에게 같이 데리고 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저는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심었으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30배의 복을, 60배의 복을, 100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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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를 비행기에서 4시간 동안 계속하고 돌아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애 아이들은요, 우리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안 불쌍해요.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하나도 안 불쌍해요. 단지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들에게 기회라는 걸 주고 싶어. 기회라는 걸. 그 아이들이 학습받고 세례받을 수 있는 기회, 그 아이들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기회, 그 아이들도 성가대 할 수 있는 기회, 그 아이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 그걸 주자는 거예요. 자선이 아니라 기회라는 걸 주자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자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우리 청년부 임원들에게 첫 번째 얘기했어요. 장애를 가진 청년들 우리 부서가 끌어안는다. 이유는 없다. 무조건 끌어안는다. 그리고 섬긴다.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가진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수원은혜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결론, 저는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 5가지 사역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5절. 시편 46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가 재물포항에 왔어요. 이 조선 땅을 바라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조선 땅을 향하여 새벽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테니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이 땅이지만, 하나님, 이 땅에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제 믿음이 끝까지 흔들리지 말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하나님이 시편 46편 5절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저는 이 5가지 일을 어떻게 이룰 거냐면, 하나님께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5가지를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2017년도에 새벽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